7월 첫 주일입니다. 상반기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을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절 성경에서 찾으면요, 77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77절이 맥추감사절입니다. 77절도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땅 한 평 없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얻게 됩니다. 농사 짓는다는 것이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고백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산업화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열매?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서서 지난 시간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요, 무언가를 마치고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간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붙잡고 의지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스스로 치열업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팔복 붙잡고 있죠. 오늘 네 번째 복이죠. 팔복을 통해서 지난 복들,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들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복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들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더 복되게 채울 수 있는 이 맥추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팔복 말씀 하나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팔복의 순서는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면서 겪게 되는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복,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은요, 그 사람의 내면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던,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삶, 내 내면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괜찮다고.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죄에 묶여있던 내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죄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상처난 그 상처들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내면에 여유가 넘쳐흐르게 되고요. 그 여유가 성품이 되어서 드러나는 모습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 네 번째 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유한 것이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함에 있어서 부유함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서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가난하지는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것, 목사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그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 문제지 나의 개인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 기도라는 것,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과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목소리 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 참석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쌓고 교회가 사회 안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것에 나도 헌금하고, 그렇게 나는 행했다. 이 네 번째 말씀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은요, 거대 담론이 아니라 먼저 나의 신앙생활에서 출발하는 문제, 신앙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출발하는 갈증이라는 뜻입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고요, 진짜 교제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영혼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욕망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도 빠져보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이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만이 비로소 풀어줄 수 있는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울리는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증이 해결된 사람과 교제할 때, 진실된 만남으로 교제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또 채워집니다. 그 말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반대로 교회에서 진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떠난 것은 그들의 불성실함과 그들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에서 진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도 진실한 하나님의 이야기 듣기가 어렵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친교 모임에 그치는 그 모임들, 예배는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고 기도는 중언부언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제가 더 반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복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신앙생활이 네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의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신앙생활에서 배부름, 영적인 해결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무엇을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생명의 물을 구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신앙 없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은 찾았지만 이때까지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을 배고파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후에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내 영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명의 물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소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며 찾아다녔던 것과는 다른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해야 한다고, 목말라 해야 한다고, 너희가 배고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대한 목마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신앙적인 의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을 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사모하고 끊임없이 구하는 모습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영성훈련 했죠. 그 영성훈련을 해서 우리가 배운 것 딱 한 가지만 남긴다면,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하면 떠오르는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그렇게 영성훈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면은 왠지 우리의 마음을 끌지 않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라고 하면요, 영성훈련에서 기도라고 하면은 방언도 딱 하고요, 예언도 하고 또 병고침, 신유도 경험하는 이러한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현상들은요, 따라오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원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영혼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며 훼손되어 버린 나의 영혼들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되며 방해물되는 이 죄를 놓고 회복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복을 붙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모습을
성화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습을 세례라고 부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경험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심을 입었는데, 칭의를 경험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에 죄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애통하는 자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입었지만 애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지은 죄를, 이 허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 제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그 죄의 모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같은 죄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교회는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칭의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입니다. 자, 중세 시대에요, 돈이 많은 귀족들이 신앙생활에서 유행하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매주일 성당에 나가서 미사는 드리는데 세례를 죽기 직전까지 미뤄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가려고요. 내 영혼이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죽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에도 옆에 사람들 보니까 죄 계속 짓던데요? 나도 모르게 짓고 후회하던데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만에 하나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가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위해서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사제를 불러서 세례받는 것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매주 미사 드리면서 죄라는 죄 다 저지릅니다. 죄된 자신의 모습을 즐깁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큰 죄를 지어도, 악한 죄를 반복해도 나는 세례받으면 깨끗함을 입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이러한 모습은요, 첫 번째 복,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첫 번째 복을 이용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파하는, 애통하는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받기 직전까지 세상의 욕구 다 채우고 애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즐깁니다. 그러니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어갑니다. 첫 번째 복에 머물러서 그 복을 이용하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습이 작금의 한국교회에서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용서의 교리가 마치 면죄부처럼 인식됩니다. 죄를 지어도 교회 나와서 죄 용서의 기도 한 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요, 거기서 끝이 나고요, 교회에서 친교의 자리, 인맥을 넓히는 자리로 교회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들이 이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성도들도 나아가서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요, 한국교회는요, 팔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교회가 받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구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온유한 자가 없으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의 기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땅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갖는 신뢰도의 위치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에만 갇혀서 첫 번째 복을 이용하면서 신앙생활 해온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은 매주일 예배 나오는 자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한 주의 루틴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영혼의 빛이 점점 잃어갑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자리가 연결되지 못합니다. 한 주간 똑같이 살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마음이 점차 세상 속에서 식어갑니다. 굳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짓고 사는 죄를 점점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던져 넣었을 때는 튀어나오지만 조금씩 그 물에서 온도를 올리면 인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죄에서 한 주를 보내고 다시금 교회 나와서 나 죄 용서 받았다라는 루틴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차피 기도하면 용서받는데 모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친숙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용서의 기도조차도 잊어버리고 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모하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언가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워지는 거 느끼지 못했느냐?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중에,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뉴스를 보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죄된 모습 바로잡고 그 모습 도려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려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단순히 말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나의 작은 죄에 민감하고 그 죄에서 한 걸음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복,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 뭡니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의에 배고파하기 때문에 의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채워주시면요, 이렇게 죄에 민감한 사람의 기도는요, 의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자,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지만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 받는 자의 관심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은혜 받는 자의 관심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밟히고 불의와 부패가 판치는 세상에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죄짓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어둠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항거할 것입니다. 모순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자, 불의를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입술에 침만 바르면 되지만 진리대로 살려면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총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다른 것에 배고파한다면,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아니 이제는 죄인 줄 알지만 그저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신앙생활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으로 배부름을 채울 뿐입니다. 그렇게 줄이고 목이 말라 정작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배를 채워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이 말라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먼저 민감하게 바라보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죄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서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갈증 채워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를 찾고 진짜로 배부를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으시고 날마다 조금씩 의로움을 채워갈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저 죽음 이후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채우고 그 생명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